오늘 요엘서 2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봤어요. 태초라는 주제를 살펴봤고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을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태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믿음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피는 데 있어서 성경 곳곳에 이 소위 종말론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요엘서를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 요엘서와 또 신약 성경의 또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엘서 특별히 지금 2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했는데, 그 앞쪽에 이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개괄을 하면 오늘은 우선은 전체적인 이제 그 개괄을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거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게 주제가 뭐가 있다 정도만, 주요 주제들이 뭐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요엘서 2장 이 본문이 어떤 위치가 있는 거고, 또 이 앞뒤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자, 먼저 요엘서 2장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펴고 계실 텐데, 요엘서 2장 우선 그러니까 2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자, 이제 이 주제를 우선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봤던 것처럼 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땅이 해야 될 역할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뭔가를 내야 돼요. 내는데 중요한 거는 씨를 내는 거, 그렇죠? 열매를 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우선 여러분이 이 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큰 주제고, 또 그 주제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땅이 무언가를 내고 있다고 하는 거. 땅이 무언가를 내고 땅이 열매를 내야 된다고 하는 거.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땅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땅이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땅이 알고 있죠? 땅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이제 묵상을 해보시면 땅이 지금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땅이여 깨달아 알지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땅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땅이여 깨달아 알지어다. 혹은 뭐 땅이여 들을지어다. 아마 이런 형태가 됐겠죠. 그런데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땅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걸 땅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땅이 할 수 없는, 땅이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은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용어를 가지고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자, 그러면서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땅이 열매를 내야 짐승들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땅이 열매를 못 내고 있으니 짐승들도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곧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1절과 22절 말씀은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 대상이 땅에서 들짐승에서 시온의 자녀들로 이렇게 점점 대상이 변하면서 좁혀지면서 구체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온의 자녀들도 지금 동일하게 뭔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시온의 자녀로서의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거하고 할 일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워한다, 근심한다, 걱정한다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무엇을 놓고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할 걸 제대로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이라는 게 그게 그 자체가 답은 아니에요. 자, 다시 이제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실 거다. 하나님이 뭔가 해결하실 거다 하면서 그 기초가 뭐예요?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순환이 돌아가죠. 비를 내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어요? 땅이 열매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기후 때문에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래도 한 방울은 가끔 이게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한 방울도 안 내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와요. 그걸 이제 이른 비라고 합니다. 우리 시기로 말하면 10월 달 고 무렵, 10월 들어갈 고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은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그들의 그 절기 달력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이른 비라고 불러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연초니까. 근데 우리는 달력상으로는 10월 달이라서 좀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4월 무렵에 또 비가 와요. 그때가 이제 늦은 비인데 이스라엘 달력상으로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세요. 4월 달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라고 하고 10월 경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게 있어야 파종도 가능하고 수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다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떨 거라고요? 예전과 같을 것이다. 예전과 같을 것이다. 요즘 들어서 제일 소망스러운 말이죠. 예전과 같을 거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24절이에요.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하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주제는 회복이에요. 회복인데 땅이 땅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죠.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우선 개괄적으로 주제만 지금 제가 언급을 하는 거라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땅에게 열매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땅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땅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셔야 명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비를 안 주세요. 그러면 땅 입장에서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은혜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뭘 고백하라고 주신 거겠어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게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의식이 없이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순간 율법주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은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 아니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걸 놓쳐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율법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가뭄이에요. 가뭄. 내가 비를 안 주면 땅은 방법이 없어요. 열매를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가뭄을 주신다는 얘기는 뭘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죠.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땅은 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중적인 구조로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깊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또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있는 율법과 소위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게 먼저 말씀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땅에게 먼저 명령을 하시죠. 열매를 내라.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를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이 네 알겠습니다. 열매 내겠습니다. 하면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아니 비를 안 주시면서 열매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괴팍한 거 아니에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분명히 역할이 있는데 그걸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율법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 아무튼 두고두고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는 시편을 시브리어로 묵상을 했지만 이걸 그대로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절을 조차 열매를 내놓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무의 재주입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나는 물가에 가 있지 않으니까 어차피 열매를 안 내도 된다. 이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가 요거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존재적으로 해야 할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이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거죠. 지금 21절부터 우리가 살펴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이라고 지금 바뀌어요. 그렇죠? 23절에서는 시온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했고 26절에서는 내 백성 이렇게 돼. 27절에서 내 백성. 그럼 이 내 백성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걸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관계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을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한 율법의 구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적인 성취를 뭐라도 해냈을 때 늘 언제나 뭘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눈에 봤을 때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들도 우리는 여전히 비난하고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 부분, 저 사람은 열매를 못 맺고 있는데 나는 맺었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내 백성들이 깨닫고 있는 이 부분, 그리고 결국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기꺼이 드러낼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 키자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내가 뭔가라도 남들보다 나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좀 기특한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열매가 나에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온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뭘 한 게, 자,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게 그것이 상식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인 것이고,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열매 못 맺는 거지, 이러한 식의 나태함, 게으름, 방관,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1절에 땅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 몰라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비를 안 주셔서 내가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건데 뭐 내가 알게나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운 마음. 그렇죠? 요게 우리가 이 영성이,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런 거예요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 변주하고 있다. 여러분, 같은 주제가 변주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 백성까지 확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또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었죠.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27절하고 28절이 연결되면서 논리적으로 앞에 있은 후에 그 후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이거는 또 다른 스토리, 그러니까 하나의 또 다른 주제예요. 그러니까 장차 이런 일이 또 있을 겁니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21절부터 28절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순서로 성경이 그렇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 분별할 필요는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분이 읽어 나가실 때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장차 이러한 일이 또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이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똑같이 회복에 대한 주제예요. 회복에 대한. 그리고 앞과 뒤가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너무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이해하시지 말라는 거죠. 자, 앞으로 회복이 될 터인데 회복을 일으키는 매개체라고 해요. 그죠? 주체가 있어요. 그죠? 예, 매개체란 표현보다 회복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심이 되는 주제가 있다. 그게 뭐예요? 내 영이죠. 내 영.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이 이미지와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던 땅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결국
하나님의 영, 이것이 우리에게는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 그러면서 29절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영이라고 하는 건 또 창세기 가보면 뭐였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능성은 어디에 단초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요거예요. 자, 이걸 이제 물리적인 자연 현상으로 얘기하면 비라고 하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자체도 하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그 물리적인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영으로 부어줄 것이며, 자, 그런데 또 하나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요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마지막 마치 끝이에요.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뭔가 징조가 있을 것이고 표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날지 아니면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될지, 자, 그 부분은 아직은 우리한테는 퀘스천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비를 멈추시는 것처럼 태양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그걸 뭐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러한 수준의 물리적인 수준으로 정말 구현이 될 거냐, 실현이 될 거냐, 그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끝이니까, 말 그대로 끝이니까. 아무튼 성경은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상징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물리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피부로 와닿기로는 이런 일이 물리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마지막이 되겠죠. 자, 아무튼 자, 그런 것을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32절이 누구든지, 자,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자, 그러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자,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물론 땅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 오셨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 이 상황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테마가 아예 탁 나와요. 그냥 구원을 얻을 거다. 그러면서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자, 그러니까 아무튼 이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가장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일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오늘 이제 그 내용도 좀 개괄적이지만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볼게요.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쭉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정도만 갖겠습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순절 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중심되는 일이 뭐냐? 성경 공부라고 그랬어요. 밤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 공부하던 중이었어요. 그 중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돼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었죠. 우리가 요엘서에서 봤던 내 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지금 아무튼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돼. 이게 뭐지? 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 방언이죠.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각 자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지에서 흩어져서 왔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 1차적으로 오순절날 있었던 소위 방언 사건은 1차적으로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였죠. 그 나라의 방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누구는 알아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나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무튼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그 주변 각국에서 다 몰려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있었던 방언 사건의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자, 1차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일단 오순절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방언 기도한다고 할 때 그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성령 사건에서 방언이 우리에게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은 이 부분이다.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방언 기도 자체가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방언을 기도를 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방언 기도를 한 거를 누가 통역을 못해.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확인 안 되는 방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건강한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방언 자체가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방언을 여러분이 모른다. 일단 여러분이 방언을 했는데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한국말로 다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한국말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방언의 기도는 유익을 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주셔서 뭐 예언을 하게 됐든 뭐였는데 그걸 방언으로 주셨어요. 자, 그건 어디까지나 교회의 유익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걸 굳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기도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저분은 방언 기도하네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뭘 대수라고. 그죠? 예? 자,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 내가 방언은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는 해요. 근데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예, 1차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모르고도 방언 기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내 주변에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러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해라 이거예요, 지금. 질서를 위해서. 근데 방언 기도는 계속 주시네. 방언으로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방언 경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령의 은사로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기도의 건강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일단 이걸 토대로 하시고 아무튼 오늘 여기 나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방언 기도라고 하는 은사는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을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튼 모든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이 방언으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서 교회에 어떠한 유익과 은사가 있을까? 자, 제가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 물론 더 나눌 이야기가 있지만 자, 그 정도까지는 우선 아주 베이직하다, 기초다 생각하시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이 상황을 놓고 지금 다들 이게 뭐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세워지면서 또한 구약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그 첫 설교가 이제 성경상에서 바로 이 대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죠. 교회의 탄생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다고 하는 이 설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령이 오셔서 이 역사하신 그 사건의 의미를 베드로가 이제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 해석해내는 이 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앞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베드로가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끌어다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가 중요해요. 그 지점에서 베드로가 지금 구약과 신약과 또 예수 사건, 또 성령 강림 사건 이것들을 지금 통합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자, 그런데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과 베드로의 설교를 1대1로 다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같다가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질 않아요. 베드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구약엔 말세가 없어요. 말세.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세다. 마지막 세대다라고. 마지막 세대. 이 말세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세요. 아유, 말세야, 말세.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있어서 큼직한 하나의 그 시대를 이루는, 하나의 큰 시대를 이루는 그 구분을 했을 때 마지막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단계.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에 나와 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동일한 주제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문자적으로 그대로 갖다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앞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네. 그렇죠? 여호와 이름. 그때 여기서 여호와 이름 부른다고 하는 게 주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살짝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그러면 누가 주냔 말이에요. 누구를 부를 거냔 말이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마지막 때 구원인데 누구를 부르고서 대상을 해서 주여 할 거냔 말이죠. 일단 여러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자, 그 앞쪽에서는 요엘서에서만큼은 요엘서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 최근에 있었던 그 청년 예수라고 하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사건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나사렛 예수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이다. 그렇죠? 무언가를 우리에게 표적으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그 사건이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토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럴 때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라고부터 시작해요. 성부 하나님. 자, 그다음에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이란 얘기는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랬지만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늘 언제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사건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가장 토대가 되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취지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토대로 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복음적인 설교다. 뭐 복음적인 메시지라는 것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설교 중에 복음이란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혹은 뭐 십자가를 많이 쓴다고 해서 뭐 이런다고 복음적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뭔지를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주를 가르쳐 주는 거죠. 누가 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고 부르셔야 구원이 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자, 근데 그 복음은 요엘서에도 있었던 거죠. 자, 다시. 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또 이제 끌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앞으로 읽을 이 내용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명한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이게 다윗이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주를 가리켜 얘기한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물론 다윗의 이 고백을 구약에 적혀 있으니까 내 앞에 계신 주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누굴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개념 자체가 흐릿하잖아요. 지금 같이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했겠죠. 자, 다시. 그런데 지금 그동안 우리가 다 여기를 읽을 때 하나님 떠올리면서 시편 읽었는데 예?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며 예를 들면 이럴 때마다 그냥 뭐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대담하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주를 지금 가리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 당시의 설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설교인 거예요. 진짜 진보는 이런 진보입니다. 어설픈 그 해체주의적인 진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다 해체하고 뭘 다 해체하고 남자 여자 다 해체해버리는 그렇게 막 튀는 생각을 하는 게 진보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국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바로 그 주를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게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해낼 수 있다. 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 이 베드로 설교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죠. 역사적으로 아무도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구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다시 26절부터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게 얼핏 다윗 고백만 보면은 다윗이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읽어지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굉장히 과감한 해석을 합니다. 우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할 때 이 느낌이 마치 다윗의 살 길을 보여주셔서 막 이런 느낌 정도인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 내 앞에서 다윗의 앞에 보여준 그 생명의 길이 뭘까? 그것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생명의 길이 아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다윗은 죽었다. 그리고 그 묘가 아직까지도 있다. 자, 그러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건 다윗 얘기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과감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선지자라. 자, 일단 다윗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 복합적인 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서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신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를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대. 다윗이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다 말했대요. 뭐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지금 다윗 얘기가 아니라 다윗 뒤에 올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왜? 다윗이 선지자였으니까. 다윗은 지금 그걸 미리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봤다. 다윗도 미리 봤다는 얘기예요. 그 부활을. 그러니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였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신은 지금 썩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그만큼 확실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건 진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절이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 여러분 다 부활 경험했잖아요. 이 얘기죠. 자, 그러니 그 사랑하신 예수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이 주 얘기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 썩음을 당하지 않을.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 거죠.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자 이제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부활의 사건의 주인공인 바로 그 예수님. 자, 그 예수님.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이들은 뭔가 신기한 걸 경험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도 아직 모르고 있고 또 오순절 이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요엘서를 봤나? 아무튼 성경 공부하다 보니 이제 하나씩 막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쓰여 있었네 이미.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자, 아무튼 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마무리예요. 그러니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이제 누구 이름 부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엘서에서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할 때에 이제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이제 그 말씀의 성취와 관련해서 누구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그 바로 그 주를 부른다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십자가의 의미와 또 부활의 의미와 또 구약의 예언의 의미와 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되시는 근거와 또 구약에 주어졌던 율법의 의미와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율법적인 부담감과 은혜라고 하는 관계와 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의를 성취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여러분에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졌을 때 주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토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마태복음도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 그런 걸 이미 알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시작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분이 주래매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를 주로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분의 종으로서 주인이라는 고백은 그런 용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측면에서 또 그런데 주 하니까 대응되는 단어가 종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음 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 서신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분의 종이 맞는데 그러나 이 종은 그냥 그런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고 이런 이 신비들을 또 하나씩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막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종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로. 그러면 이게 구약의 느낌으로 이해하면 이들이 누구를 못 박은 거예요?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불러야 될 그분을 못을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인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이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느낌도 뭐 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게 교리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니까 막연하지만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니 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어떤 뭡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영적인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일단 우리에게 이 책망이 다가올 거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게 나와야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자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소신을 이들도 나름대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셨을 테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신념들, 교리적인 체계들 이걸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돌린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부족했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 또 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그런 걸 회개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간단히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란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 체계 자체가 바뀌어 나가는 그걸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쁜 습관 한두 개 이렇게 고백하고 한 그런 게 아니라 이 체계 자체가 머릿속에서 뒤집어지지 않고는 안 된다면 그걸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회개를 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게 초대교회 입장에서 성도가 되는 방법이었어요.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게 가장 초보적이지만 원형적인 성도가 되는 모습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탄식, 깨닫고 회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죄사함, 그 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면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 자, 성령 이때 받는 선물, 성령이라고 하는 은사. 자, 이것이 오롯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 교회가 되어지게 쓰여지는 거랍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일차적인 유익이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구실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거 가지고 교회가 돼. 이거 가지고 교회가 되세요 하면서 나름의 은사와 달란트와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끔 그렇죠?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39장.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대로 복원하고 우리 빛으로 교회가 정확하게 세워가야 할 신앙의 원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될 이게 뭐 예전적인 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내가 왜 세례를 받는지 그리고 내가 또 성령을 왜 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령을 구한다고 할 때는 늘 항상 뭐가 여러분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되죠.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든든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볼 때 교회의 필요가 뭘까?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교회의 필요가 그걸 나에게 은사로 주세요. 왜? 제가 그거 가지고 교회가 돼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성령을 구하는 태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 그다음에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여기서 이 복음의 대상은 그죠? 이 복음과 이 거듭남의 대상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결국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그럼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메시지로 정리하면 이 패역한 세대란 어떤 세대입니까? 주를 주로 알지 못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그 세대인 거죠. 마지막 세대인데 이제 그 주를 주로 부르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지막 때가 이제 다다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 마지막이 올 텐데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해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 자 그러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렇죠? 그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여기서 제가 전에도 한번 굉장히 강조했던 본문이죠. 42절에 그런데 라는 요게 해석이 안 돼 있어서 원어에서는 그런데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요게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와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시스템에 하다못해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뭐 공간도 갖춰져 있고 마이크 시스템도 돼 있고 하는 이 시대에도 갑자기 3천 명 오면 감당하기 쉽지 않을걸요. 오늘 같은 이 시대에도 뭐 연락 한번 하려고 해도 요즘은 카톡방에 쫙 뿌리면 되지만 그때 3천 명 세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뭐 이 당시에 무슨 신방 전도사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조직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3천 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 가지로 생각들도 다 다를 수 있을 거고 이 짧은 설교 하나 들었다고 해서 과연 아무튼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질서가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질서가. 그렇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끝이 아니에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줄 알면서 이제 끊임없이 사도로부터 양육을 받는, 계속 받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확장해 가야 될 것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여러분이 사도한테 계속 가르침을 받아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좀 성장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젖을 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딱딱하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소화를 못 해내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초대교회니까, 초창기니까 그 역할을 위해서 택함 받은 분들이 사도고,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전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그 가르침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식으로 말하면 바로 그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도 꼭 나오세요. 이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빨리 그 제사장으로 서야 됩니다. 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었어요. 삶과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예배가 구별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물리적인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이 정신, 이 스피릿을 이해하고 바로 이 모습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렇죠? 바로 이 모습. 그러니까 복음을 전제로 하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데 어느 틈엔가 이 토대가 없어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뭐 떡을 떼고 뭐 뭔가 같이 교제하고 어울리고 뭔가 이렇게 화기애애한 친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로 인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원리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비록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다가 아니죠.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이 요엘서에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를 출발로 이제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까지 우리가 왔고요. 자, 이걸 통해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떠한 뭐랄까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구조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계략적으로 봤는데 이 안에 간단 뭐 좀 쉽게 말하면 바로 이게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베레시트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의 그 첫 모습이잖아요. 여기에 그 원형을 가지고 우리가 근원을 가지고 이것을 이 기본적인 이 교회 모습을 잘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또 창의적으로 또 우리가 지혜롭게 적응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는 여러분 이거를 원리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더 세워갈 건데 여러분들이 요엘서와
또 사도행전 2장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막 아주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몸에 배일 정도로 친숙한 본문이 되게끔 당분간 계속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펼쳐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세부 주제들만 중심을 잡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